이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사진으로 봤는데 거북이가 또 그렇게 태어난 걸 본 적이 있고, 원숭이도 샴 쌍둥이가 있고,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참 얼마나 힘들까요?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겠죠.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니까 사람들의 시선도 그럴 것이고, 근데 다른 것보다도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전쟁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바나나를 하나가 있으면 바나나를 누가 먹어야 될까요? 왼쪽 머리가 먹어야 될까요? 오른쪽 머리가 먹어야 될까요? 반씩 나눠 먹으려면 누구부터 줘야 될까요? 둘 중에 누가 언니고 누가 형일까요? 참 애매하죠. 몸은 하나고 머리는 나눠져 있으니까. 결정할 때가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갈림길에 놓여 있다.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가야 되는데, 왼쪽 머리는 왼쪽으로 가자 그러고 오른쪽 머리는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 몸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반으로 나눌 수도 없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두 머리통이 의견이 계속 다르다. 같으면 괜찮은데, 한 목소리를 내면 괜찮은데 매 순간 다르다. 그러면 정말 매 순간이 전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샴 쌍둥이 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두 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몸통도 하나고 머리통도 하나인데 이 몸 안에 두 개의 소리가 있습니다. 신자들에게선 말이죠. 어떤 소리가 있죠? 하나는 내 맘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원하는 대로 해,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내 목소리가 있죠.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신자로서, 구원받은 신자로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앉아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 소리가 늘 양심을 자극하면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두 소리가 늘 우리 안에서 싸웁니다. 근데 이 두 소리가 한 목소리를 내면 좋은데,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이런 갈림길 앞에서, 그 선택 앞에서, 그 결정 앞에서, 판단 앞에서 항상 한 목소리로 나면 좋은데, 우리 신자들이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결정을,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갖습니까? 아니죠. 늘 다른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신자로서 살아가는 게 왜 힘드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힘듭니다. 갈등이 있거든요. 나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살아왔던 습관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난 이것이 좋다고 하는 내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데, 이 내가 그 전에 좋아했던 이것과 대부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 갈등 때문에 때로 우리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마음에 불안이 생기기도 하고, 머리가 복잡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소리에 대해서 말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더 맞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수술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을 조금 해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왜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는지. 신자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지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직장에, 내 교회에 내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이제는 내 뜻,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뜻을 내려놓기를 원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의 갈등, 모든 순간 내 뜻은 내려놓고 내 원하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선택하기가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그런 싸움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싸움을 해보는 사람들은 다 알죠. 어렵습니다. 내가 그동안 해온 습관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상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부딪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그대로 살 실력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럽습니다. 마치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밥 먹고 글씨 쓰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모든 뜻은, 내 모든 소원과 원함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왠지 부자연스러움이 있는 거죠. 그래, 결심했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결심한다고 이게 또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왼손으로 밥 먹을 거야 결심한다고 왼손잡이가 바로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합시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까?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또 그전처럼 신자가 아닐 때의 모습처럼 내 마음대로 사느냐? 근데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전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살면 안 돼, 계속 갈등을 부추기시니까요.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성령님은 또 우리를 부추기시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참 애매한, 그래서 마음에 더 갈등이 있는 이 싸움은 아마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내 뜻이 올라올 때, 자꾸 내 욕심이 올라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님,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십시오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근데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이게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도 이 고민이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예수님에게도 샴쌍둥이 같은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볼 때는 충격적입니다. 와, 예수님도 이런 고민하셨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물론 예수님의 갈등과 우리의 갈등은 이게 근본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만 보면 예수님도 이 갈등이 있는 거죠. 나의 원이 있죠. 나의 원, 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느냐?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도 알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도 원하고요. 근데 왜 안 되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앞에서 예수님마저도 갈등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오늘 우리는 갈등하고 있을까요? 그 앞에 보면 힌트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왜 갈등하셨죠?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 곧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힘들어진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불편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고생해야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침뱉음과 조롱도 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가 힘들었냐? 예수님이 힘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편한 것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로 하셨습니다. 자기의 불편, 그걸 감내하고 자기의 힘듦을 감내하고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의 안락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예수님의 이 결정이 정말 불편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사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어도 편한 거 선택하시렵니까? 불편한 거 선택하시렵니까? 편한 인생 살고 싶습니까? 불편한 인생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내가 편하냐 불편하냐 여기에 달려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겉으로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내가 수고해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게 맞는다, 하나님의 뜻과 내가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다, 내게도 유익이 있다, 그러면 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 그러죠. 내 속마음으로는 불편하지 않으니까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사실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고 기도하고 다짐하고 말하면서도 실제 우리 내부에서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편한 것과 불편한 것 가운데서 저울질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이죠. 다이어트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이어트를 해서 멋진 몸매를 갖기를 원하죠. 그리고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이어트 할 때 우리 내부에 두 개의 소리가 함께 자리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열심히 해, 일찍 일어나, 땀을 더 흘려, 10분만 더 해, 한 번만 더 들어.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죠. 식단을 조절해, 그거 먹으면 안 돼 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또 한편 뭐가 있습니까? 아 힘들어, 그만해,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배부르게 먹어, 땀 그만 흘려, 뭐 식단은 식단이야, 세상에 맛있는 게 정말 이렇게 널려 있는데 그만 땀 흘려, 그만 수고해, 몸매 좋아서 뭐 하려고 그래, 이걸로도 충분해. 이런 마음의 갈등의 소리가 같이 있습니다. 다들 그렇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멋진 몸매를 얻으려면, 그리고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쉽죠? 간단합니다. 운동하면 됩니다. 근데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힘들지 않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간단합니다. 운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운동하고 다이어트를 하려면 힘들어집니다. 내 익숙한 것을 포기하고 편안한 것을 내려놓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다이어트 하는 방법, 그래서 몸매가 좋아지는 방법, 건강해지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박사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몸매가 좋아진다, 어떻게 하면 근육이 생긴다, 어떻게 하면 건강해진다, 다 압니다. 어떻게 하면 식단을 조절하면 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되고, 어떻게 헬스를 하면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뿐입니까? 부자 되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 사실 우리는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매가 왜 이렇죠? 박사급으로 아는데 하지는 않은 거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거죠. 왜 행동으로 옮기지 않죠? 불편하니까요. 힘드니까요.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것을 선택하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편한 것을 선택합니다. 분명히 몸매가 좋아진다, 건강이 좋아진다 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편하냐 불편하냐, 이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침대 위 이불 속을 선택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편안한 공간이죠.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땀 덜 흘리자, 내일부터 하자. 내가 편하고 고생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불편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선택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감하듯이 힘든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이어트하고 운동하시는 분들, 그게 좋던가요? 즐겁던가요? 힘듭니다.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그것을, 힘든 그것을, 불편한 그것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편하고 안정적이고 힘들지 않고 안락한 것만 찾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침대 위 이불 속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고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내가 불편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불편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뭘 좋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좋아하셨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 좋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불편한 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내부를 더 살펴보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느냐? 내가 정말 이불 속 침대 위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이 더 기뻐하느냐? 뭘 좋아하느냐에 따라 달려진다는 거죠. 충격적인 것은 뭔가 하면 예배당에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하나님인데 우리 일상에서 내 자신을 깊이 살펴보면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말고 여러분 일상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뇌 속에 그 생각의 퍼센트를 나누면 1순위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죠? 그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겁니다. 제일 많이 관심 갖는 건 뭡니까? 제일 많이 지향하는 것은 무엇이죠? 무엇을 또는 누구를 가장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루 가운데 제일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함께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삶을 기대하고
어떤 욕망들, 조화함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죠.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이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일상에서 가장 공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생각하고 좋아하고 떠올리는 바로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진짜 신앙의 대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 얘기입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지 내 일주일에 내 속마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나만 아는 내 속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봅니다. 특히 이제 하늘 창고 사역을 할 때는 더 그런데 내 입술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얘기하는데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돈입니다. 후원이 다 들어와야 될 텐데, 다 채워져야 될 텐데, 이게 그 사람들한테 다 가야 될 텐데,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난 이번 달에도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겠지, 인정을 받겠지, 이걸 통해서 이게 더 유명해지면 이걸 통해서 교회에 막 사람들이 찾아오겠지, 이런 생각. 이게 제 생각이더라고요. 저에게는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사랑하는 게 분명히 입술로는 하나님인데 내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지향점을 향하고 있구나는 거죠. 이거는 우상입니다. 부처에게 절하고 돌에게 절해야 하면 우상 숭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하나님 비스무리한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내가 쫓아가고 있다면, 내 마음이 그것에 빼앗겨 있다면 나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있는 거죠. 충격을 받고 즉시 황급하게 내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돈 그 얘기가 떠오를 때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우실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가실 거다. 은혜 이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안정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바라보게 된 것이죠. 만약에 이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마 평생 자기 자신을 기만한 채, 속인 채, 겉으로는 나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속마음으로는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를 쫓아가며 살아가면서 자신을 속인 채, 속임을 당한 채 신앙생활 난 잘했다라고 살아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일상에서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까? 오해하시면 안 될 게, 하나님만 생각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자식도 생각하면 안 되고 직장도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일도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자식을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다. 이거 오해하셔가지고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내가 더 사랑한 거하고 더 많이 떠올린다, 이게 문제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 그 기업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들에 대해서, 내 일터에 대해서 내게 부르심을 주신, 내게 직업을 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충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모습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자녀나 직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얽매여서 내 명예와 내 영광과 내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라면, 집착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좋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욕망과 돈이나 명예나 집착에 의하여서 끌려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다시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사랑하는가, 무엇을 내가 일상에서 좋아하는가, 관심을 갖는가,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지식이거나 관념이거나 어떤 열정이거나 행함이거나 헌신인 것이 아니라 굳건히 믿어요 라고 하는 신념인 것도 아니고, 신앙은 사랑하는 겁니다.
바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바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 신앙에 대해서 자꾸 뭔가를 알아야 되고 뜨거운 신념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된다고 이렇게 많이 집중해 왔죠.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신앙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를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신자는 누구죠? 신자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신자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니 내게 붙여주신 그 이웃들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겨도 불편하고 힘들고 귀찮고 이불 속 침대 위를 쫓아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대상을 향하여 내 마음이 끝까지 움직이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상이 좋은 거죠. 말씀드렸듯이 가족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내 가족이 소중합니다. 직장과 일터가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내가 만난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그 속쓰림과 머리 아픔과 그런 고민들과 그런 숙제들마저도 감사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이게 꼭 안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남편이 사랑스러우면 시댁도 사랑스러울 수 있죠. 하나님이 좋으면 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마저도, 힘든 것마저도, 헌신과 수고와 땀과 눈물마저도 하나님이 좋으면 불편하고 힘든 것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가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일터에서 기분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래도 내가 고생해도 이걸 통해서 우리 가족 내가 먹여 살려야지,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마음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불편한 것도 고통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랑함이 더 많아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면, 일상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우면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적인 삶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됩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나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할까? 억지 순종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의 뜻을 다 죽이고 딴소리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절대 순종하세요. 억지 순종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자연히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이죠. 이미 가 있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예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들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순간 그 곳곳마다에서 예 주님 그리하십시오. 내 고통과 내 고난과 내 복잡한 그런 상황들마저도 예 주님 주께서 선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말이죠. 여러분이 영적 샴 쌍둥이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 목소리가 올라와서 이것 때문에 싸움 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나의 머리로 삼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예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기꺼이 순종할 수 있고, 때로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가정을 더 화목하게 만들고 내가 살아가는 직장을 더욱더 행복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기꺼이 힘든 것도 해낼 수 있는, 이불 속 침대 위를 벗어나서 오히려 광야의 길, 사막의 길도 늠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 내가 의식하면서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만드는 말이 됩니다. 그냥 아무 행동이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모든 행동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들먹거리지 않고 내가 한 일을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데도 그의 살아가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맛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삶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방법은 찬양이 아니고 결심이 아니고 강요가 아니고 사랑하면 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하는 게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던가요? 뜨거운 열정을 요구하던가요? 뭐 좀 잘해봅시다 이런 걸 요구하던가요? 딱 하나 바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많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잘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러운 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언도 하고 온갖 지식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 모든 재산을 구제로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됩니다. 신앙은 사랑입니다.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이불 속에서 기워 나와야 할지라도 헌신해야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땀 흘려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그 수고를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사람들, 상황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선물들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